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낮아져서 섬길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절정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호적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전제정치의 혹독함은 해산할 달이 가까운 마리아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천사들에 의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을 방을 삼으시고 구유를 침대 삼아 누이신 것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이 이 목자들과 같은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 그 평화, 그 나라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찬양의 이유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마치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옮겨진 것 같고, 혹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베들레헴에 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사실, 그것에 대한 찬양,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한 천군 천사들이 감동하여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그 뜻은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긍휼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또 누가복음에서는 긍휼을 입었다. 이러한 표현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은혜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평화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헌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 일부입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평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 평화에 대해 찬양하는 겁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평화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와 같은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원수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세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는 그 과정과 또 결과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사이의 평화를 또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의 조문이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것은 천하 만민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로 오셨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9장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평화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면 너무 순진하다 여겨질 때도 있고 또 나약하게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는 우리 남목사님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를 들어오는 그 골목에 나치 치하 강제 수용소에서 희생당한 유대인 가족을 기리는 동판이 이게 땅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사회가 과거의 그 민족적 죄를 사죄하고 기억하기 위해 독일 전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 그런 동판을 새겨 이름을 새기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대단히 지속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중에 드레스덴의 한 시내버스에는 이러한 종이가 붙었습니다. 이 버스는 독일인 기사가 운전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 안에 차별과 어떤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과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구별과. 그죠? 죄인된 인간들은 내버려 두면 늘 나와 이웃을 구분짓고 또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늘 적대감을 갖고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그것들을 깨뜨려서 자신의 유익을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이 죄인들, 우리들의 그러한 부패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또 한 가지 큰 평화의 사역은 그 부름받은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평화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금년 성탄에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평화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원수된 관계들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막힌 담을 허는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방해받고 비난받고 또 어리석게 취급당하며 혹은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 말고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을 불러 그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뜻을 안다면 민족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화목을 전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를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원수된 관계들을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도 서로 화목하며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와 이 사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들, 화목해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십자가를 말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평화를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